우리는 이제 모세 오경을 지나서 드디어 여호수아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는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방황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그는 무리바의 범죄로 인하여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 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40년 동안의 그 방황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 앞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너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 요단을 건너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3절부터 보면 이렇게 약속이 주어집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땅의 경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리고는 다시금 이 약속을 더 반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 7절로 8절인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는 이 여호수아라 시작한 이 1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듯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반드시 약속이 있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 가라, 요단을 건너라 하나님 명령이죠. 그리고 내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히 하라 명령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모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놀라운 약속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인생의 형통함의 비결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은 곧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포함되어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약속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약속과 축복은 반드시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8절, 1장 7절 8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에 무엇을 주목하냐면 그리하면 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8절에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 내 율법,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은요,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이 말씀에 따라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행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그런 약속의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역시 똑같이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누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받는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을 이제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 이상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비결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것만 입에서 나올 수 있지요, 암송하지 않는 말씀은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노력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언제나 암송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읽어도 그 뜻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해봤습니다. 한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 위해서는요, 한 번 읽어서 암송이 안 되죠. 제 경험에 의하면 10번, 20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만이 이게 암송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암송하기 위하여 10번, 20번 읽으면서요, 내가 한번 읽을 때 이해했던 그 이상의 의미를 내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송이 단순히 읽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일단은 여러분이 성경을 한 번도 일어독하지 못한 분은요, 성경 전체를 한번 일어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전체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일어독했다면 계속해서 성경을 이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에서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요, 보십시오. 소가 풀을 뜯어 먹잖아요. 풀을 뜯어 먹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풀에 무슨 영양분이 있겠습니까? 진짜로 분석해 보면요, 풀은요 거의 영양분 별로 없고요, 칼슘, 풀은 칼슘 많아요. 칼슘하고 그다음에 미네랄 있겠고 바이타민도 있겠죠. 그러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섬유질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이 풀을 뜯어먹고 이 소가 말이에요, 살이 막 이렇게 찌고 막 뼈가 이렇게 굵어지고, 또 소 잡아보면 막 기름이 막 엄청 많고, 도대체 풀만 먹는데 이 소가 어디서 그 힘이 얼마나 씁니까? 힘은 탄수화물에서 나오거든요. 탄수화물은 어디서 이 소가 얻었으며, 지방과 단백질은 어디서 얻었길래 이렇게 큰 소가 될까?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요, 소의 위에서는요 특별한 효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효소로 인해서요 섬유질을요 탄수화물로 변화시켜, 섬유질을 단백질로 변화시켜, 심지어 이 풀을요 뭐로 바꾸냐면 그 기름덩어리로 바꾼다 하니까, 그래서 소가요 살이 찌고 힘이 세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한 번 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소 여물 씹는 거 맞죠? 소가 이게 맷돌처럼 이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갈아가지고 넘깁니다. 소는 위가 4개입니다. 4개. 그 다음에 위에서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또 다시 토에 올려, 또 씹어, 또 삼켜. 다음 두 번째 위로 갔습니다. 또 두 번째 위에서 또 주물럭주물럭 효소 넣고 해가지고 또 이것은 탄수화물 빼내고 또 올려, 또 씹어, 또 삼켜. 세 번째 위에서 또 주물럭주물럭 끓인 다음에 이번에는 지방을 빼내. 다음에 또 토에 또 씹어. 네 번째 가면 네 번째 위에서 또 효소작용에 의해서 단백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소설책과 똑같이 글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소가 연물 씹듯이 그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생명이 이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을 치료하는 치료의 약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음식만 여러분의 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치료하는 놀라운 보약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 요양원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거듭하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디 가도 낫지 못하는 병이 나와버려. 그게 지금 여러분 나눠진 책에 보면 나오는 책들입니다. 이 간증들입니다. 누가 고친 것입니까? 하나님이 고친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고치시다 누가 협력했냐면 그 사람들이 협력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다시 내 죄가 보이면 그 죄를 회개하고 이게 신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뜻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 살았네? 내 과거의 삶이 죄악이었네? 내가 잘못 알았네? 그러면 개혁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대책임자라고 소화되어서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묵상입니다. 다음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것은요, 우리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은 그 당시 3,400년 전의 전쟁은요, 지금처럼 로켓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힘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라면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을 정복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차라리 이것은 이해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내가 손자병법을 줄 테니까 지금부터 손자병법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전술과 제작을 잘 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네가 승리하는 비결은 내가 내게 준 율법책이 있지, 도덕법이 있지,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될 인간의 바른 길이 있지, 그 의의 도를 네가 열심히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너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파 죽겠는데 이 이든밸리에 딱 와보니까 뭐 특효약, 그래서 오시는 분이 많이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찜질을 해줍니까? 이곳에서는 무슨 치료를 해줍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에게 실망스러운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합니다. 얼마나 실망이 될까요? 그런데 이곳에서 와보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마다 예배드려요. 저녁에는 영적 친교 모임을 갖지요. 날마다 성경절을 가지고 성경절 암송시키고 뜻을 설명시키고.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나한테 필요한 건 약을 주는 것이고 치료해 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여호수아에게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의 질병이 치료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이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적군을 싸워주시고 물리쳐주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문제는 질병이지만 생뚱맞게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을 신실하게 섬기면 이 세상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요, 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전쟁과
사람의 힘으로 싸운 전쟁의 두 모습을 딱 대비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여리고성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7자들 7바퀴 돌아. 7바퀴 다 돈 다음에 젖상이 긴 나팔을 길게 불 때 모든 군사들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성이 막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 여러분, 그 성이 이 성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깔려 죽은 것입니다. 이 싸움은 누가 한 것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막 이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를 때 그 소리의 파장에 의해 가지고 이 여리고 성 그것이 막 진동을 해가지고 무너졌다. 뭔가 사람의 생각에 과학적으로 뭔가 대입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이 무너지면 여러분 이렇게라도 무너질 수 있는데 왜 안쪽으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로 이 성을 밀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에 맞이한 성은요, 아이성이었습니다. 근데 아이성 보니까 조금에 그 전에 막 여리고성은 제일 큰 성이었단 말이에요. 이 큰 성도 우리가 점령했는데 이 성쯤이야. 그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계획했습니다. 이거요 2, 3천만 데려가면 이기겠습니다. 자기들 생각이죠. 자기들 힘으로 이길 수 있다 했죠. 가지고 대패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큰 난관을 만난다 할지라도 무너지고 승리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만만때때하게 생각해가지고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언제나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걸려 넘어지는 것은요, 태산을 보고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발밑에 있는 조그만 돌뿌리에 채워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수아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23장이죠.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3장 3절. (23장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지금 싸우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결국에는 누가 싸워서 점령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점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5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 사람을 쫓아내고 하는 분이 누가 쫓아낸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기브온을 위해서 싸울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적들이 도망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이 우박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맞아서 죽었는데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 2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니요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아니 아모리 족속을 쫓아낸 것도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가지고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할 일이 없어. 왕벌이 와가지고 여러분 벌 무섭습니까? 땡벌한테 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을 무찌른 것은요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셔서 무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밀락교회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곳인데요. 그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가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밀락 지역은 새로운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사 와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위한 영어 학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 학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전층을 다 영어 학원 만들고 3층에는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조그만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처음에 딱 오픈했는데요. 그렇게 크게 했는데요. 처음에 딱 했는데 몇 명 왔냐면 딱 2명이 왔습니다. 이거 진짜 감당이 안 되더라고. 열심히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이제 사람을 좀 보내셨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영어 교사들. 이제 원어민 교사도 있었고 한국 사람 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할 일이 교회 목사를 해야 되고 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제 처를 영어학원 원장으로 세웠습니다. 제 처가 대신 영어학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제 처는요 수학은 아주 잘합니다. 근데 영어는 뭐 필기 시험은 잘 치지만 이 스피킹과 리스닝이 잘 안 돼. 근데 이제 사실 영어학원은 다 스피킹, 리스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을 뽑았는데 교사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았는데 교사들이 원장을 그야말로 얕잡아 보는 거라.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원장의 권위가 안 써. 또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오후에 이제 먼저 이제 점심 후에 오후에 모여서 교사회를 먼저 해요. 교사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 처가 죽을 맛입니다. 한마디로. 할 줄도 모르는 영어를 못하죠. 원장을 해야 되는데 교사들은 자기를 얕잡아보고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니까 또 자기 영어를 못하니까 지금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출근하기 전에요. 제 처가 한 일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험했습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과 능력을 얻지 못하면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에서 힘과 능력을 받으면 그때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출근했어요. 근데 이제 교사회를 해야 되는데 교사회는 주로 이런 거죠. 이제 각 반에서 일어난 아이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다음에 이제 교사들에게 막 지시하고 또 자기 가르치는 방법을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처가 모르니까 원장으로서 그 일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제 처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사를 어떻게 제가 원장으로서 인도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절을 암송하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 교사니까 영어로 된 성경절을 뽑아가지고 날마다 교사할 때 처음부터 교사는 성경절을 암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교사들이 난리가 난 거야. 무슨 교사의 영어학원 교사의 성경절을 암송하느냐고. 그래도 불구하고 저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감입니다. 이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그 교사 중에서 수 선생이 있어. 이제 우두머리 수 선생. 이 선생이 막 정면으로 또 들이받아 제철을. 아니 원장님, 여기는 여하원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처가요, 아닙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감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교사회에서는 이 성경책을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할 수 없이 성경책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서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교사들이요, 영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했고, 또 놀라운 사실은 어떤 교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장님, 저는 사실은요, 내가 왜 이 학원에서 일해야 되는지 몰랐는데요, 제가 이 성경책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는지 알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성경을 계속 암송하다 보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어느 날 그 마음에 감동을 줬던가 봐. 그래서 자기 집에서 새벽에 일어나는 걸 했는데, 암송했던 성경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갑자기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개인적으로 제처를 좀 만나고 싶다는 거라 보니까 내가 교회에 건축 헌금을 좀 드리고 싶다고 헌금을 또 드려. 또 거기다가 이제 안 믿는 교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안 믿는 교사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대.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자매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사실은 제가 교회를 안 나갔지만 그 전에 교회 여러 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제게 완전히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막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침례받고 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또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2달씩 이제 그 등록을 받았습니다. 한 번 등록하면 2달치를 내가지고 2달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등록이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출근을 딱 해보니까 갑자기 이제 길에 사람이 줄이 쭉 서 있더래. 이 줄이 뭔가 하고 따라가 보니까 쭉 가보니까 1층, 2층 해가지고 우리 영화원까지 줄이 딱 서 있더래. 영화원에 등록한다고 사람이 줄 서 있는 거야. 저 길바닥까지. 이야, 이건 또 무슨 일인가 해서 제가 또 물어봤대. 아니, 이제 저 길바닥에 가지고, 길에 가지고, 아니, 여기 왜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소문 못 들었냐고. 무슨 소문인데요? 이 영화원은 아주 유명한 영화원인데, 빨리 가서 등록 안 하면 등록 못 한다는 소문 못 들었냐고. 그래서 등록하려고 왔다는 거야. 와, 세상에. 여러분, 이 학원에 좋은 소문을 내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자, 제처가 한 일은 뭡니까? 제처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 이것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한 요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요수아는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했습니다. 요수아 읽어보십시오. 요수아의 특징은요, 아이성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연전연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누가 승리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참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요, 제자훈련에 피를 꽂혀가지고요, 제가 이제 보통 교인들이 평일날은 이제 직장에 다 다니니까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오후에 제자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회를 거쳐가지고 이제 제자훈련을 하기로 하고, 이제 교재를 하나 정해가지고 제자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안식일 날 아침에 와서 예배 다 드리죠.
안쓰럽게 다 하죠. 다음에 이제 점심 먹죠. 오후 되잖아요. 그러면 오후 2시인가 2시 반부터요. 그때부터 저작훈련을 시작하는데요. 몇 시까지 하면 오후 6시까지 했어. 그러니까 교회 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거예요. 이야,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런데 불이 붙으니까요. 어떤 거는 열심히 했어. 저작훈련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고 하는 것이 저작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식일마다 막 6시간 또 중간에 좀 쉬면서 이제 좀 쉬었다가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연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6시까지 했어.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가 목요일마다 뭘 하냐면요. 목요일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구두자들을 위한 성경 공부반인데 갑자기요 8명인가 10명을 우르르 데리고 왔어. 어떤 우리 한 집사, 다른 교회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8명이 참여해가지고 절제 우리 교회가 확 불어났어. 이야,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 이야기했죠. 아프신 분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우리 집에 오면 식사는 기본적으로 이곳에서 하는데 식사들을 하고, 우리 집에 오면 이곳에서 하는 것처럼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그런 사람 병이 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대신하십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전에 용사였습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의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싸움질만 하는 거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다윗의 모습은요, 양을 치면서도 수금을 뜯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을 기록한 것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입니까? 그의 힘의 능력은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능력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말씀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싸우신 것입니다. 또 읽어보니까, 시편 읽어보니까요, 자주 나오는 말씀이 뭐가 있냐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제가 읽으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또 장군이었습니다. 야, 이런 사람이 뭐까지 했다고요? 내가 보니까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를 한 사람이라. 와,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대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비결인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시편 1편에서 이렇게 그의 승리의 비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승리하는 사람, 번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저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잎을 내며 열매를 내면 그런 번성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면요, 여러분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도 없이 기도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언제나 세상에 지배당하고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인생에서 성공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돼. 무엇이 참된 성공이지? 성공을 했지만 실패한 성공이 있어요. 뭐냐면 성공의 개념이 잘못됐을 때. 여러분,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참된 성공의 개념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잘 살고, 이것이 여러분의 참된 성공의 개념입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성공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공의 개념으로 여러분 정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이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이루는 생애가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생을 얻는 생애가 참된 성공의 생입니다. 여러분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영생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영생을 얻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참되게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에 성공하는 두 번째 원칙은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급한 일 하다가 중요한 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중요한 일, 그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 그것은요, 성경적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다시 표현하면 육적인 일보다도 영의 일을 우선하는 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의 일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무익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로 영의 일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하시리라.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의 생애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다음에 떡은 두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을 우선하십시오. 그대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제1순위로 두십시오. 그대의 삶을 예배와 말씀 중심의 삶으로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인생은 복을 받고 번영하고 선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하고 번영하고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형통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따라 사심으로 여러분이 건강하고 복되고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